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뱀, 참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노뱀,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좀 미리 닫아야지. 오늘 조금 그냥 좀 졸다가 가야지. 그런 마음 없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마음 없으시고 다 치워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약의 모형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세요. 구약의 모형들,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맨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오신 진짜 참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참빛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아벨로부터 한 모형을 또 취해요. 아벨이 가인은 곡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로서 참 일련된 아름다운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어린 양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또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이 광야의 뱀, 광야의 노뱀, 이 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뱀을 든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 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까지 도착,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으로 출발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에돔 왕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 왕이 허락 안 하니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에돔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어떤 길로 가느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넓고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로 그냥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는 말이죠, 제가 그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니까 그냥 칼로 자른 것 같아요. 왕의 대로는 얼마나,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저 단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오른쪽 옆으로 능선이 말이죠, 그냥 완만하게 일직선이에요. 완만하게. 산이 말이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 그냥 여기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한 100km 이상 되는 거기가 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그냥 편안히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회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 이건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이 좋은 길로 가면 되지 왜 이쪽으로 인도 안 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다시 인도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다시 불평했어요. 가데스에서 불평했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또다시 가데스에서 불평하게 되고, 또다시 그 가데스 와가지고는 또 고라 자손이 또 고라 일당이 반역했다가 고라 일당 다 땅이 삼켜버리고, 그와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서 죽었고, 그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호르산에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먹을 것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뭐 했어요? 백성 중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아이고 뭐 무섭다고 그냥 소리만 친 게 아니에요.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물게. 그래서 물어서 불뱀이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뱀이 어떤 뱀입니까? 맹독의 뱀이에요. 맹독을 가진 독사라는 거죠. 독사를 보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진짜 살더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예요? 뱀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살려고 하면 놋뱀, 하나님이 치료책으로 내어주신 놋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온 것은 왜 불뱀이 왔어요? 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불뱀이 왔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왔어요.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그냥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너 편안한 길 가려면 에돔하고 싸워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그냥 그들을 뚫고 그 길을 가면 왕의 대로로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래요. 그래서 돌아가라. 돌아가는 길은 광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광야의 길은 메마른 길이고 물도 별로 없고 돌짝만 있고 말이죠. 또 산도 넘어야 되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왕의 대로로 가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 같은 민족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라. 조금 힘들어도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 길이에요. 이거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편안하고 좋은 길로, 내가 원하는 내 뜻인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긍휼로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막 그냥 건강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되고, 이건 좋은 길이에요. 이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산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은 정말로 지긋지긋한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마땅히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야 했어요. 그들은 가장 적절하며 합당한 길을 따라서 걸어왔어요. 따라서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도 응당 가장 적절하며 합당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냥 따라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금 뭘 만났다는 거예요? 불뱀을 만났다는 거예요. 불뱀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투었어요. 자신들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자신들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을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뭘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불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항상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힘들어도 아파도 감사합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불뱀을 만나지 않는데, 내 길을 가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의 길과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우 찌긋찌긋해. 맨날 만나만 주셔. 아유 이 하찮은 음식 먹기도 싫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음식, 하나님의 주신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얘기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뜻과 그들 자신의 길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뱀을 만나는 원인이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꾸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자꾸 다투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당해?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해? 이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데 여기에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기쁘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나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주 싫어한다고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의 말씀, 영적인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데 우린 이거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재미있는 소설은 그냥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그냥 졸립고 힘들어. 그래서 먹기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시편 78편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으며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에는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라고 말해요. 다른 번역본에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사들의 양식.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힘센 자의 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충족하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고 달게,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투지 말고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겠지. 때가 되면 이 말씀도 내게 다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겠지 하고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최고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기를 거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먹기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를 싫어해서는 안 돼요. 그저 육신의 고기를 열망하고
또 그저 애굽에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행습에 부추와 마늘을 열망하고 공한 사변의 양파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간섭하지 마셔.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정욕과 교만과 죄의 불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뜻과 다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다투면 안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꾸 쌓아야 돼요. 말씀을 쌓아야 나중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엮여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수용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을 당해.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 길로 우회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길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뭘 만나냐? 불뱀을 만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 8절에 보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리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독사에 물린 사람들 보니까 독사에 물리면 정말 이 1시간 이내 대부분 사망에 이른데 1시간 이내 그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혈액을 놓고 거기다가 독사의 독을 딱 스포이드로 딱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10분 되면 이게 그냥 다 피가 다 응고돼 버려. 피가 응고되니까 혈액이 돌지 않잖아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왜? 산소가 공급돼야 우리가 사는데.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말을 못한대. 말을 못해. 또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눈이 보이지 않고 청력도 떨어져요. 들리지도 않게 되고 이제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맹독, 독사에 물리면. 바로 이 불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셨어요. 치료제를. 뭘로 주셨느냐?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거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게 치료제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쉽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바라봐요. 별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미친 소리 한다고. 아마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평하고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모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뱀은 어떤 뱀인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준비된 치료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준비된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뱀을,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거예요. 매우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불뱀의 특징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의 특징은 죽은 뱀이에요. 살아있는 뱀이 아니에요. 죽은 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셨어요. 막대기에 꿰어진 뱀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기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면 막대기에 꿰어진 뱀이 아니고 그냥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있는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거 조금 잘못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뱀이 와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깨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뾰족한 장대로, 뾰족한 막대기 장대로 머리를 찍었다는 거죠. 머리를 찍어서 죽인 뱀을 높이 달았다는 거예요. 뱀 죽었다. 죽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이 뱀 죽었다. 이거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카로운 막대기를 취해서 그것으로 뱀의 머리를 찔러서 죽이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의 뱀은 죽임 당한 상태로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 들린 뱀이에요. 다시 말하면 놋뱀은 죽은 뱀의 형상이에요. 죽은 뱀의 형상. 이건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뱀으로 상징된 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은 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낮추심 가운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놋뱀 자체는 아무런 독도 가지고 있지 않죠. 불뱀은 독이 있지만 놋뱀은 독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단지 놋뱀이, 독은 없지만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의미가, 상징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불뱀의 모양을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고 율법 아래 오셔서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바라본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저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를 다 갚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한 저주가 영원히 종식되었어요. 우리에게 향하는 저주,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이셨어요. 저주는 종식되었어요. 죄를 죽이고 저주는 종식되고, 바로 그것이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더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가지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뱀들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는 죽은 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죄도 사망도 지옥이 다 죽임을 당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믿습니까? 예,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돼. 쳐다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니 쳐다본다고 살아? 약이나 줘, 약이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놋뱀으로 상징되는,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죄와 사망과 저주는 다 죽이셨다.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을 믿는 자는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